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 속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 생각하면 그게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미국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거지로 이렇게 복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나오시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그 남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아치 보았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이 오니까 그 교회 안내원들이 저 맨 뒤에 앉으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좀 홀대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부임하는데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합시다. 그런 말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기독교인이 착하게 살아간다는 이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런 이유로 기독교가 다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착하게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자기 회개가 없는 착함이라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꽤 괜찮게 산다고 남이 칭찬하면요,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인을 쓰지 않습니다. 죄인은 버리십니다.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지금 우리는요, 저는 목사답게 저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전 저를 돌아보는데요, 제일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좀 더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면요, 진짜 구원의 믿음에 서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몇십 명 이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될까? 주님만 아시면요,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십자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회개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세례요한 나와가지고 회개하던 일을 맺으라 했는데 세례요한도 나중에 보니까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냐하면요, 이 세례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게 뭐가 됩니까? 목사가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런 죄를 지었다니까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보지만 세례요한이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회개하지 않아야 될 죄는 없습니다. 주일을 잘 지내고 나면요, 내 믿음이 꽉 찬 것처럼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오면서요, 내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자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면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됩니다. 짐이 아니고 힘이 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한 어떤 분명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주일에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외쳤는데 월요일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안 나왔다고 믿음이 없다, 나왔다고 믿음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해야 돼. 날마다 영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것이요, 우리 믿음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요, 거울을 잠깐 보니까 이 맨날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보면 나의 정확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란 거울이 나를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거울을 본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간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되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포도나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뿌리 놓으시니까 잡아서 찍어버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을 붙잡아라 해도 안 붙잡아요. 아마 아침에 어떤 사정 때문에 정교하게 갈 일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 시간에 정확히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확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런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성령과 불이요, 성령 받고 불세례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느냐 불 받느냐. 불이 뭡니까? 지옥 불이요. 우린 예수 믿으면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십자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냐 불이냐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삭개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토세한 것이 되면 네 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겠다. 회개한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첫째는 11조 안 되는 사람은 11조 드려야 됩니다. 내 형편대로.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제껴두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결심하도 좀 힘들지만은 매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르면서. 그게 참 쉬운 거 아니죠. 근데 해야 되겠다. 어제 예배 마치고 다짐하고 저녁에 또 내려와 다짐하고, 어쨌든 우리는 내가 우리 성도를 기도로 붙들지 않고 무슨 할 말이.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불세례 받아라, 불 그건 틀린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세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지. 불이 막 확 내려와 가지고 뜨겁다, 뜨겁게도 임할 수 있겠죠. 뜨겁게도 임할 수 있고, 또 시원하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바람같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은 여러 가지 임한데, 불과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푼다. 알고 모아 곡간이 들고 죽정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알아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거나. 분명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요 이쪽 저쪽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영들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한 번 속하면 끝까지 속한다 하십니다. 항상 영은 우리가 그 영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안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육은 주님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긴장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세상 영을 따라갑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인데 문자를 보내니까요, 이 나라 큰일 났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는 이끌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은 주님만 하십니다. 그 결정의 빌미는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주님께서 말했는데 먹는 것을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거 좋습니다. 보고 나서 믿음이 떨어지면 보지 마세요.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나라에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이게 내 영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게 내 믿음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믿음.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세례요한에게 쫙 모이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 대단한 신분과 자존심 갖고 있는데 왔는데 세례요한은 냉정하게 대하는 거야. 냉정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 교회 나가 누가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다 집에 가볼 겁니다. 얼마나 이 세례요한이 말이 했는데 이들 가운데서요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요 회개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회개할 죄를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강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약해질 때요, 주님, 제가 물질이 신이 안 되게 해달라고.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주셔요. 하나님 아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며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우리의 영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영들의 역사에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언제나 그것입니다. 언제나 내 육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저 귀하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